제가 아직 이 기침 기운이 제 목구멍에 조금 남아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중심으로 마지막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심판, 죽음, 이것은 좀 다소 무거운 이야기죠. 그러나 피할 수 없는, 또 언젠가 우리가 그 가운데 있을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의 이야기죠.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내 할머니나 할아버지 아니면 부모님의 죽음을 통해서, 또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전쟁에 대한 소문들을 통해서, 또 인생길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치고 막다른 골목길에 다다른 것처럼 느껴질 때 인간은 먼저 죽음을 생각합니다. 한창 피어나는 젊은 청춘들도 살다 보면은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은 이럴 때 확 죽어버릴까, 죽어버릴까 하는 그런 생각.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그 어려움을 피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은 가져봤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평범하고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저도 자라는 사춘기 가운데서 이렇게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죽어버렸으면, 그런 것을 실행하거나 시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생각들은 자연스럽게 드는 것이 인간 생의, 인간 삶의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면 살면서 저보다 더 많은 삶의 굴곡과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은 그래, 죽자, 죽으면 끝이지,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다 힘들어지면 나만 떠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죽으면은 모든 것이 끝이 날까요? 물론 그 자신은 당장 이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보다 몇 배 더한 고통을 이 땅에 남겨진 가족들에게 지워주는 엄청난 일을 하는, 그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정말로 죽어서 정말 끝이라면 다행인데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가 시작되어진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가서 내가 좋은 대로 내 좋은 길을 결정할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선택하고 싶은 길을 그때가 선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젊어서나 늙어서나 사고로나 어떻게든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후에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끝이 아닌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하는 것이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이 땅에서 죽을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죽음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아마 여기 20대, 30대, 아마 40대 이럴 때는 앞을 보고 꿈을 가지고 준비하며 달려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문득문득 죽음에 대한 생각은 들지 몰라도 죽음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거나 그것이 가깝게 다가온다고 느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정도의 나이가 되어지면은 죽음이 그렇게 멀다 생각이 안 들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한 3년 반 정도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같은 집에서 살았죠. 한 분은 천국으로 가시고 한 분은 지금 요양원에서 천국 가실 마지막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두 부모님의 마지막 노년을 제가 그 시간 동안에 옆에서 보면서 느끼는 것, 그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나도 20여 년 뒤에는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구나. 이 모습이 자꾸 저희 삶의 모습과 겹쳐지는 것을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나도 얼마 뒤에는 저렇게 되겠지. 나도 걸음걸이가 자유롭지 못하겠지. 음식을 먹어도 자꾸 흘리겠지. 저도 지금도 자꾸 음식이 흘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집이 이 교회 안에 4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층 높이입니다. 근데 이 걸음을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버겁거나 힘들진 않습니다만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이 계단 올라갈 때 두 발로 걸어 못 올라가고 네 손과 발로 해서 걸어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겠지. 그러다가 결국 나도 죽겠지. 이런 생각과 마음이 저에게도 드는 거죠. 여러분,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지만 우리가 늙고 병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그것은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우리가 어찌 막을 수 있고 멈출 수 있고 중단할 수 있습니까? 그 길도 지금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가야 될 그런 인생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죽으면 물론 자녀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장례를 치르겠죠. 그래서 몸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그걸로 끝일까요? 정말 여러분 그걸로 끝이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됩니다. 죽음이 끝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전부 누리고 정말 맛있는 것을 찾아다니면서 먹어야 되고 즐길 수 있는 것을 다 즐기며 최대한 즐겁고 최대한 기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이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디로 지금 봄 꽃나들이 구경도 가야 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부활과 내세가 없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자라 이렇게 그는 말하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불쌍하고 불쌍한 자가 아닌 것은 바울이 이 땅에 살면서 그는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3층천까지 여러 번 올라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도 이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그러한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그 당시 출세의 길이 열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은 180도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천국에 가는 그 복음만이 최고의 것으로 알고 그것 때문에 매맞고 감옥에 가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전하는데 그 인생을 들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닌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최고의 것을 누린 그런 왕이 있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그 왕은요, 이 땅에서 자기가 누리는 부인이 1000명이었어요. 금은보화가 넘쳐나서, 금은보화가 넘쳐나서, 은 같은 거는 아주 흔하게 쓰던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아닙니다. 아버지 다윗이 이루어 놓은 그런 아주 강한 나라 위에 그가 왕위에 서서 더한 강한 나라를 만들었고, 무역을 통하여서 돈을 벌고, 그 지혜는 뛰어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배우고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인을 거느리고 그런 많은 부귀 영화를 누렸으면 우리보다 1000배, 100배 그렇게 행복했을까요? 그가 쓴 노년에 쓴 지혜서인 전도서를 보면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아들 이 솔로몬은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있을 때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인간의 노후에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인생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다? 헛된 것이다. 그런 많은 부를 누리고, 그런 많은 초척을 거느리고, 그런 많은 권력과 힘을 가졌는데, 부귀영화 모든 것을 다 누려봤는데 결론은 헛되다. 그러면서 그는 전도서의 마지막 그 끝을 맺으면서 12장 13, 14절에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야, 너희들 내 얘기 다 들어봤지? 이 지혜의 왕, 지혜로 평생을 살고 부를 누린 내 얘기 다 들어봤지? 결국 사람은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귀한 일이야. 왜냐하면은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 그때 서서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모든 것을 심판받게 돼 있어. 여러분, 이게 지혜의 왕인, 그리고 모든 것을 누려본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계산하는 날이 있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그 시간을 준비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인간이 이제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은요, 내가 크고 흰 보좌를 보고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봅니다. 크고 흰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앉으신 이는 우리 구원자이시기도 하시고 동시에 심판주이기도 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여기 보니까 큰 자나 12절에 보면은 작은 자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도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이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앞을 보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 여기 보면은 그 심판대 앞에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두 권의 책. 하나의 책은 생명책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책. 그리고 다른 하나의 책은 뭐라고요? 자기 행위를 기록한 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간 모든 기록이 담겨져 있는 행위에 대한 기록책이 있고, 또 한 권은 심판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불못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즉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통과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체에 기록된 자만 천국에 들어가고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지옥 행위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지옥에 가는 것은 특별히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원죄가 우리에게 인간에게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때부터 죄인이 아니라 원래 인간에게 죄가 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또 죄를 짓습니다. 그걸 가지고 자범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린아이들 보세요. 우리가 그들에게 거짓말하라, 속이라 이렇게 안 해도 그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를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죄가 죄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와서 그냥 죽으면은 그 사람은 저절로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뭐 지옥 가려고 다른 일들을 어마어마한 일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 가는데 인간이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는 지을 줄 알아도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인간에게 없다는 것. 만약에 인간의 죄를 요만큼 지었으면 이만큼 어떤 선행을 하거나 이만큼 어떤 공을 들이거나 해서 이 죄가 없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런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도 여러분 이미 지은 죄, 그 사람 조금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미 지은 죄는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죄를 줄일 수는 있지만 그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인간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절망 가운데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새들, 나무 이런 세상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세상을 사랑해서 누굴 보내셨다고요? 독생자 예수를 보냈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독생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인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영생 어디서요?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적으로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멸망받아야 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갚아주시려고 그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의 죄는 용서받고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12 제자들 또 70명의 제자들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70명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을 각 고을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라. 야 우리가 예수님 나가서 전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더이다. 지옥이 벌벌 떨더이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십니다. 네. 그냥 귀신들 떨고 도망가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라. 왜 귀신들이 너희에게 떨고 도망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야.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었구나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너희는 기뻐해야지. 귀신 떠는 것 그 정도로 기뻐할 그런 것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이 이름에 생명체에 기록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예수님께서는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의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며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 순간만큼 우리에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체에 있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죄가 용서받고 나의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다는 것을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정말 저는 제가 목사님과 그 주님의 큰 은혜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컸습니다. 너무 컸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무엇을 해서 그 주님 은혜를 제가 이거 한다고 뭐 억만 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길이, 다른 것들이 저는 제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을 택해서 왔고,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있는 것, 그런 은혜 가운데서 있는 줄 믿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는 것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에서 이 생명체에 기록되어서 다시 만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면 끝이냐? 이 생명체에 기록되었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의 관문은 통과했지만 그 다음 관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천국에 가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본 대로 어떤 우리 노력이나 수고,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우리가 어떤 상을 받을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의 행위에 따라 기록된 책들에 기록된 대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가 바르게 살았느냐,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했는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헌금하고 얼마나 헌신해야지 그것이 구원의 어떤 조건이 됩니다. 전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상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그 갈보리 언덕에는 3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가 있고 양옆에는 강도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강도의 십자가. 여러분, 그 당시 십자가형은요, 아무나 사형을 한다고 다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십자가형에 처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주고 이런 죄를 지으면은 이렇게 무섭게 한다는 것을 로마 정부는 알게 하려고 그 십자가 공개 처형을 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아주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사형수들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돈 빼앗고 이렇게 큰 무리를 일으켜서 신문에 이렇게 떠들썩하게 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공개 처형하는데, 이 두 사람, 예수님은 물론 죄가 없이 누명을 써서 지금 죄인으로 죽고 있죠. 이 두 사람은 평생 동안 빼앗고 도적질하고 사람 죽이고 했던 그런 강도,
한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마지막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이 강도는 죽으면서 그걸 알았어요. 우리도 죽고 이 사람 예수님도 죽는데 우리 모두가 죽으면은 예수님이 가는 나라가 따로 있고 우리가 가는 나라가 따로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도와주면은 나도 그 나라에 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번번스러운 부탁이지 아닙니까? 평생 죄짓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 천국 가게 해달라는 것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그 영혼을 죽은 그 즉시 천국에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이 마지막 순간에 안 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어요. 자기 옆에 있는 강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와 너는 평생 동안 죄짓고 이 형벌을 당하기에 마땅한 자이지만 이 예수님은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없어. 그리고 죽어서 예수님이 가실 나라와 우리가 갈 나라가 달라.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가시는 그것을 자기가 도와줌을 요청하고 도와준다면은 자기 같은 죄인도 천국 갈 것을 예수님을 의뢰하면서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로 그런 구원에, 그런 강도에게, 너 좀 뻔뻔하지 않냐? 너 좀 부끄럽지 않냐? 평생 죄짓고 이렇게 죽으면서 나를 보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평생 동안 죄 지은 사람을 천국 가게 해준 거. 그걸 보면은요, 우리 천국 가는 거 어떤 우리 행위로 우리 노력으로 간다면은 강도는 갈 수가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가 마지막 순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천국 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저희 아내가 SNS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서 어떤 할아버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할아버지는 평생 한 번도 교회 가보지 못한 할아버지. 우리가 아는 그 천정은 양에 있죠. 그런데 마지막 그 조카 가운데 한 분이, 그 가족들은 전부 예수를 안 믿는데 조카 가운데 한 분이 예수를 믿는 분.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이제 천정은 자매님하고 연결돼서, 아마 제가 자세한 건 몰라도 이 할아버지도 암에 걸려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 환자이니까 천정은 자매한테 연결되어서 천정은 자매님이 하루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아무도 안 믿으면 죽음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보통 본인이 믿어도 가족들이 어떤 불교장으로나 유교장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데 기독교장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예수 믿는 것을, 신앙 고백을 그 후손들에게 남기고 그것이 인정되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도 안 다녀본 이 할아버지를, 장례를 기독교장으로 자녀들이, 그 가족들이 치르기로 결정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장례식장 상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앞에 편말이라 그러는데 그걸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그리고 거기 막 성도 누구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녀봤지만 그 사람 분명히 예수님 자기 신앙 고백을 믿어요. 그러면 누가 장례를 치러드리니? 목사님이 있어야 장례를 치를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천정은 자매님이 출연했던 부활이라는 영화에 같이 나오던 목사님이, 그분은 아마 일반 목회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분에게 연락이 돼서 그분이 이 장례를 치러준다 했어요. 참 감사한 일이 천국 가는 것, 그죠? 그러나 그런 구원을 가르쳐서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이다. 왜냐하면 마지막 막차를 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 해도 엄청 감사, 엄청 고마운 일이지만 이 땅에 생명 있는 동안에 그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고 사용될 그런 시간이 그에게 거의 없었던 것이죠.
구원 자체는 엄청나고 대단한 일이지만 그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그 시간과 마음을 쏟으며 살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위해 살 수 있는 생명과 기회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감격하실 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들이 행위, 걸음걸음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야, 너 이때 참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니?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지 않았니?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이렇게 애쓰지 않았니?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에게 축복한다. 내가 너에게 상을 줄게. 이런 우리들의 삶의 자국들이 주님 앞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장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 다음에 주님 앞에서 계산하는 청지기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결국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서 계산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각각 달란트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다르게 받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가지고 언젠가 주님 앞에서 계산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종이라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약하고 게으른 종아, 너에게 주어진 시간, 너에게 끼운 물질, 너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그냥 묻어두고 그냥 주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그냥 시간만 허비하고 온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모두에게 책망하면서 내어쫓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마지막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주님 앞에 서서 계산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은혜 가운데 구원의 반열에 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 듣는 자로,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서는 우리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